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귀중한 성도분들 이 자리에 모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삶의 슬픔과 좌절, 많은 고통이 있사오나 이제는 깨어 일어나게 하옵시고 주님의 신원과 위로가 있게 하사 항상 주님 안에서 소망이 끊어지지 말게 하옵시고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는 참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환난이 있다고 하셨사오니 이 믿음의 시련을 통과하는 자들이 주님의 거룩하심에 온전히 참여할 수 있게 하옵시고 피곤한 손과 무릎, 저는 발을 주님께 보여드려 날마다 고침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만 하게 하옵시며 인도하여 주사 모든 분들에게 깨달음을 주시옵고 주님의 은혜와 진리가 전달되게 하옵시며 빛과 생명 그리고 위로가 나누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 51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이사야 51장 17절에서 18절, 제 성경 1032페이지입니다. 이사야 51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에서 그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름 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하였도다. 내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너의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도 없도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깨어 일어나자. 저희가 깨어 일어날 그때 주님의 위로와 신원하심이 저희에게 임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해당 본문은 포로기에 있는 백성에게 그들이 풀려날 것을 예고하시고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포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이 사람들만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 삶 속에 고통과 위로, 좌절을 겪는 저희의 모습인 줄을 믿습니다. 지금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자 17절에 보면 비틀거름 치게 하는 뭘 마셨다고 하죠? 큰 잔을 마셔 다 하였도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잔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면 대부분 운명을 상징을 하고 하나님의 보응과 심판을 상징을 합니다. 그러면 잔을 다 마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지녔을까요? 하나님께서 채워야 하실, 하나님께서 채우고자 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이 백성들이 다 치렀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즉 무엇을 말씀을 하시냐면, 저희가 주님께서 정해주신 때가 있고 그 분량이 있으면 저희는 그것을 다 겪지 않고서는 넘어갈 수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그리고 18절에 보면 지금 뭐가 없다고 하시냐면, 모든 아들 중에 너를 뭐 할 자가 없다고 얘기하시죠. 인도자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두 가지가 나오죠. 잔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고 인도자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뭘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여러분, 저희가 이 믿음의 시련을 겪고 고난이나 환난을 겪는 이 모든 부분에서 저희가 감당해야 될 몫을 100%다 마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희는요, 이 모든 것들을 있는 그대로 온전히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잔을 저희를 인도를 해 주시는 분께서 받아 마셔 주신다는 것이죠. 그게 52장과 53장에 나오는 여호와의 종, 고난받는 종이라는 겁니다. 그게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죠. 내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잔을 마셔 주신 것은 저희의 원죄를 받아 마셔 주시고 영적인 구속을 베풀어 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저희 삶의 어려움, 힘든 고통들, 그 모든 것을 함께 인도해 주시며 대신 많은 부분을 감당해 주시는, 항상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그 잔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에서 날마다 우리의 무엇을 져주신다고 하시죠?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우리의 구원이신 주 여호와를 찬송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잔에 있는 분량이 곧 저희가 짊어져야 될 짐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와 동행을 하시는 이유는요, 그냥 힘든 거 견뎌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감당치 못할 부분이 있으면 그만큼 덜어서 주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다 삭감을 해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 은혜를 기억을 하면 원망이 아니라 뭘 드려야겠습니까?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는 것은요, 그 침묵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저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고 은혜의 일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은혜를 저희가 받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두 부분이 있습니다. 51장 2절 3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생산한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혈혈단신으로 있을 때에 내가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케 하였느니라. 대저 나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하되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광야로 에덴 같고 그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아멘. 3절에 대저 나 여호와가 시온을 뭐 한다고 하시죠? 위로하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위로받고 싶으시죠? 그러면 소망을 절대 꺼트리지 마십시오. 이것은 아브라함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사라만의 얘기도 아닐 뿐더러 이스라엘 백성의 민족사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위로와 소망을 경험하고 기쁨, 만족, 찬송을 드리고자 하는 자는 소망의 불씨가 절대로 꺼져서 안 될 줄을 믿습니다. 누가복음에 말씀을 하시죠. 제자들이 뭐로 인하여 잠들어 있습니까? 슬픔으로 인해서 잠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통과를 하려면 많은 환난이 있을 것이라고 사도행전에서 말씀을 하시죠. 경건한 자는요, 핍박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뭘 말씀하시냐면 고난을 삶의 부분으로 받아들일 줄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자는 주님께서 힘든 여정을 함께 하시며 그 잔의 대부분의 것을 덜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까지도 함께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누구에게로 오라고 하시죠? 내게로 오라고 하십니다. 그 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십자가는요, 고난을 상징을 합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고난을 상징을 하죠. 쉼을 얻기 위해서 고난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은 믿음의 강한 확신과 소망을 짊어지는 자들이 개의치 않을 정도의 어떤 그런 삶의 당연한 수순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감내하는 자들을 주님께서는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아버지라고 칭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땅은 잠깐 머물고 갈 곳이지 저희가 영원히 사는 곳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의 땅을 주셨죠. 근데 여호수아와 백성이 가만 앉아서 그 땅을 받아들였습니까? 아니죠. 그 땅에서 뭘 했나요? 정복 전쟁을 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은요, 저희가 이 삶에서 이루어 나가야 될 치열한 영적 전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전투를 겪어 나가는 고통 속에서 저희는 절대로 소망이 꺼트려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좌절과 슬픔, 이 고통이 있을지라도 저희가 궁극적으로 도달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위대하신 축복인 줄을 믿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린 것은 위로받고 싶거든 소망 꺼트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세상 두려워하지 마시고 사람 상황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12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연을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불같이 될 인자를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예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아멘. 여러분, 저희가 위로받고 싶거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12절에 보면 사람은 죽고 풀은 사라진다는 것이죠. 오직 영원히 계시는 것은 어떤 분 한 분뿐입니까?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겁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 흔들리지 않고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을 저희는 말씀을 굳건히 의지하면서 살아나갈 때 주님의 위로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살고 죽는 것이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참새 한 마리라도 주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를 않는다는 거죠. 잘 되는 것도 주님이 허락하셔야 되지만 망하는 것도 주님의 허락 없이는 망하고 싶어도 망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항상 주님만 두려워함으로써 주님과 함께 할 때 주님의 위로가 임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13절에 보면 두려워하는 것의 본질적인 부분이 나옵니다. 자, 13절에 보면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지금 뭐라고 있다고 하죠?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은요, 저희의 신앙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렸기에 나오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뿐만이 아니라 이때까지 저희를 돌보시는 은혜를 잊어버릴 때 세상이 두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이 고난을 함께 하시고 힘든 부분을 덜어주신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위로하심과 신원하심을 얻으려면 첫 번째는 뭘 꺼트리지 말아야 된다고 하셨죠? 말씀드렸죠? 소망입니다. 소망 꺼트리지 마시고, 두 번째는 방금 하나님을 잊어버리지를 마십시오. 세상 환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일까요? 예레미야 한번 가볼까요?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11절. 제 성경 1096페이지 예레미야 29장 11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아멘.
저희를 향한 생각을 뭐라고 표현을 하십니까? 두 개가 나오죠. 첫 번째는 평안이고 두 번째는 장래에 뭘 주신다는 거죠? 소망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깨어 일어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죠? 여러분, 저희가 환경이 바뀌길 원하면요, 저희 영적인 각성이 먼저 일어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 좌절하고 손을 놓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게 만드는 사단의 계략인 줄을 믿습니다. 저희가 성경을 배울 때 성경은 항상 전술 교범임을 알아야 됩니다. 뭐냐면 저희가 이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는 도중에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지 그 전술을 이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계략은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것이라는 겁니다. 틈만 나면 하나님과 저희 사이를 이간질하는 것이 사탄의 본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저희를 향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가장 놀라운 증거임을 믿습니다. 육체를 입고 내려오시고 직접 그 형벌을 감당하셨는데 얼마만큼 더 큰 증거를 저희에게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 십자가를 기억함으로 주님께서 뭘 위해 그거를 하셨는지를 기억을 할 때 저희는 힘든 상황 속에도 좌절하지 않고 주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찬송받게 하시기까지 하나님을 쉬지 말게 하라고 시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일하시려면요, 저희가 쉬지 않고 뭘 해야 될까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에 너희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고 눈물을 흘리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희의 기도의 바퀴가 멈추는 순간 일이 더뎌지는 줄을 믿습니다. 속히 너희가 노임을 받을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의 언약이 성취가 되려면 깨어 일어나고 주님을 전심으로 찾을 그때 주님께서 저희를 항상 이끌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축복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 믿음의 시련, 고난을 겪게 하시는 그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면 따라하겠습니다. 그 거룩함에 참여케 하심. 저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함으로써 그 상속자의 자격을 갖춰 나가는 줄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설명하고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아멘.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다라고 이 본문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는 징계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여정 중에 힘든 모든 것을 다 포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없으면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사생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달리는 말을 채찍질을 하지 가만히 있는 말은 채찍질하지를 않습니다. 저희가 이 믿음의 여정을 겪어 나가는 모든 것들은 아들, 즉 아들은 상속자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 천국을 상속받을 귀중한 아들로 만들기 위해서 저희를 항상 채찍질을 하신다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고 의에 뭘 맺는다고 하시죠? 의의 열매,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끝이 좋아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죠. 그죠?
힘든 시간을 버텨도 좋은 결과가 있으면 저희가 참 보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저희는 이 힘든 여정을 지나는 와중에도 항상 때가 있음을 기억을 하고 주님께서 도우시는 은혜와 또 위로가 있다는 것을 항상 망각하면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 자, 12, 13절 시작.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 저는 다리, 이것들을 다 고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은 저희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을 만드시고 성령님과 함께 인도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저희가 목사님을 통해서 요새 많이 듣는 말씀이 있죠. 발을 내밀었을 때 그분께서 뭘 해주십니까? 씻어 주신다는 겁니다. 씻어 주시면서 동시에 저희의 팔다리에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믿음의 시련을 통과하는 자에게 고난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갈망하고 의지하며 힘을 얻는 그런 사건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하늘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저희가 주님 아래 깊이 뿌리를 내리고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영원토록 동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간 곳 없고 오직 주님만 보일 그때 저희에게 부활의 생명이 온전히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흔들리는 것, 사라지는 것은 오직 나의 믿음뿐임을 깨닫게 하셔서 이제는 나의 눈을 저 하늘에 고정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 앞에서 힘든 시간이 있을 때마다 도리어 감사로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아버지 멀리 보지 못하는 자처럼 오히려 원망함으로 길을 굳게 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받는 영광에 비하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닌 줄을 깨닫지를 못하고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모든 복을 오히려 발로 찼던 것을 용서하여 주사 이제는 아버지여, 나의 마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시며 주님의 다스림에 유순하게 순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고난을 감내할 만큼의 믿음의 가치를 발견하게 하사 모든 것들을 팔아 살 정도로 주님께 나의 전부를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